여러분 지난주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한강 작가가 지난주에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로서 노벨문학상이 처음이지만 아시아 여성 작가로서도 처음이라서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픈 역사를 바탕으로 역사에서 소외되고 또 무엇보다 강제로 잊힌 사람들에 대해 안타깝고도 무거운 마음으로 작품을 써내려고 한 그런 작가로 유명한데요. 저도 이분의 작품을 한 5권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그날 밤에 반가운 마음에 이 한강 작가의 책들을 꺼내 훑어보다가 그중에 채식주의자라는 책, 제 앞에 그 책 앞에 제가 독서 후기로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의 깊이가 거대한 협곡을 이루는데 그 협곡엔 굉음이 없으면서도 울림이 폭발적이라 그 폭음과 파편에 독서가 고통스럽다. 제가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책을 읽는 게 참 쉽지 않았고 책 한 문장 문장 읽어나가는 게 참 고통스러웠던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을 주관하는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이 작가에게 상을 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력한 시적 산문이다. 이것은 현대 산문의 혁신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주 극찬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는 한강 작가의 책 재고가 모두 동이 났다고 하고요.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사실상 찾아보니 9위까지 한강 작가고 10위가 저 유명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유발 하라리 책만 하나 덜렁 10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서 이제는 K문학이다. K문학이 변방에서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뭐만 나왔다 하면 이 K자 붙이는 이 병이 또 도진 것 같아서 호들갑인데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거꾸로 해봅니다. 다만 이런 기쁜 소식을 계기로 요즘 들어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살도록 만드는 이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서 종이 책장 하나 넘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되새기는 그런 일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풍성한 가을을 맞아서 독서로 인해서 따뜻하게 영혼을 빚어나가려고 애쓰는 분들이 또 많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책 중에 책이죠. 무슨 책이 있습니까? 성경책, 하나님 말씀의 책,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9장으로 이제 요셉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이렇지요. 애굽에 끌려온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으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 이로써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긴 했지만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게 됐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디발이 이 요셉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죠. 하지만 시험이 닥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에 요셉은 끝내 거절했고요. 그로 인해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거기서도 요셉은 감옥의 살림살이를 도맡는 감옥 총무로 일했고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전체 창세기 39장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이미 아실 것입니다. 이런 전체 이야기를 꼼꼼히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건 지난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고요. 저는 오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뒤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주 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의 그늘에서 살던 17세 요셉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을 일만 골라서 하던 밉상 요셉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얄밉고 미운 존재였는지 창세기 37장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이 구조는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편안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 괄호에 제가 열고 써놨습니다만 이 말은 본디 온전함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카톡으로나 여러분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 인사는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인사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예, 이게 샬롬입니다. 온전하십니까? 예, 샬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말 인사 안녕하세요 이 말이 샬롬 이 말과 상당히 비슷하죠. 여담이지만 이스라엘의 샬롬이 우리나라의 안녕과 많이 닮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하루가 멀다고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생사부터 확인해야 되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했기 때문에 그 인사가 아이고 온전하십니까?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샬롬이라는 그 인사, 그 말에는 뭐가 배경이 됩니까? 전쟁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4절에서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은 형들의 마음이 단순히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형들은 요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이런 말로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겠죠. 사태가 그러한데도 요셉은 이에 아랑곳 없이 계속 연거푸 밉상짓을 했고요. 그 결과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은 시기심으로 변하여 더 날카로워지더니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본디 여러분 전쟁이란 어떤 때 끝나게 됩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끝나는 것이 전쟁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형제 중 유다가 나서서 요셉이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노예 상인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운명이 그때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장담할 수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쩌면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에 팔려갔다 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이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라 이렇게 별명이 있었냐면 죽은 자의 나라, 사자의 나라 하는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죽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였죠. 우리가 아는 피라미드만 봐도 그렇고 사자의 서라는 그런 책, 종이 쪽지, 편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던 아랫세상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집트는 죽은 자의 나라 이런 별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나라 이걸 우리말로 옮긴다면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저승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나라로 끌고 가는 노예 상인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승사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죽으러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독일의 작가 토마스만, 이 토마스만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요. 자신이 가는 나라는 다름 아닌 사자의 나라. 요셉은 슬픈 아랫세상으로, 죽은 자의 나라 아랫세상으로 팔려가는 신세였다. 그건 당연히 슬픈 일이었으므로 눈물을 흘려야 마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 곧 저승으로 갑니다. 저승에 갔으니 그는 이미 어떤 목숨입니까? 죽은 귀신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귀신이나 다를 바 없던 요셉이 애굽에서 이어서 보여주는 그 활약을 보면 그는 죽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승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살짝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신앙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셉을 온전히 배우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우리가 행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요셉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요셉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누구나 요셉, 아무나 요셉이라 정했는데요. 여러분 누구나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자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신앙의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합니다.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애굽에 도착한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리는 모습에 대해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요셉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문은 요셉에 대해서 그저 그는 애굽에 이끌려 내려갔다. 거기로 데려간 사람에게서 제3자인 보디발이 그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마치 염라대왕 앞에 있는 귀신처럼 그저 처분을 기다릴 뿐 무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야곱이 해준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옷은 돈 있다고 아무나 입는 그런 옷이 아니라 왕자나 공주쯤 신분이 돼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만 해줬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편애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옷을 입고 요셉은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살던 요셉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우악스러운 형들에 의해서 그 채색 옷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노예가 되어 그의 양손과 그리고 발에 쇠사슬이 묶인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쇠사슬이 묶였다. 여러분 발에 쇠사슬이 묶였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가운 쇠사슬이 몸에 닿는 그 섬뜩한 느낌을 뒤로하고 팔목과 발목에는 이미 쇠독이 올라서 시뻘겋게 부풀어 올랐지만 채찍을 맞지 않으려면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희망의 길이냐? 아닙니다. 그곳은 죽은 자의 나라, 그 길은 애굽을 향한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거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중에 요셉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은 심각한 굴욕감에 치를 떨었을 겁니다. 전에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우쭐댔는데 이제는 벌거벗겨진 노예 요셉이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끌려온 뒤로 매일 아침 요셉은 눈을 뜰 때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말을 되뇌며 그에게 닥친 뼈저린 현실을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물리적 현실은 불행이었지만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서서히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오래 배운다고 오래 예배한다고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영혼으로 뼈저리게 고백할 때 발생하는 아주 신비로운 현상,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신앙 원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알 수 있다. 포인트는 알 수 있다에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보여주자마자 이어지는 2절에서 곧바로 다짜고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다닐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닫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철딱선이 없었습니다. 아니,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뭐라도 된 것 마냥 살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은 딱 눈 감고 계시면 좋겠다. 지금은 내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 우리도 종종 그런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닥에 떨어진 요셉, 쇠사슬에 묶여 보디발에게 팔린 요셉, 아침에 깰 때마다 I am nothing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되뇌는 요셉은 비로소 무언가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본문 2절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마치 요셉이 무기력해지자 하나님이 그제야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그제야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화려한 세상의 불빛을 쫓아 살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부릅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제가 요약한 거는, 그러자 주님은 강제로 나를 소리쳐 불러주셨고, 강제로 내 눈을 이렇게 벌려서 뜨게 해주셨고, 강제로 내 앞에서 향기를 품어주셔서 그 향기를 맡게 하셨고, 주님을 사모하도록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절절한 눈물 어린 고백을 어거스틴이 합니다. 그리고 16세기 영성가인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기를,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말로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하는 것.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깨닫게 된 최상의 복을 누린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 번째 신앙 원리를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다시 한번, 이전 화면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된다. 이렇게 성경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구절이죠. 여러분, 이 구절 나는 이 구절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건 둘째 치더라도 이 구절을 사랑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이 구절에 나오는 요셉처럼 되어서 나도 형통한 길을 걷고 싶다, 이런 소망을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축복을 종종 있곤 하는데, 잊기 전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누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형통한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 사람 열심히 노력하더니 성공해서, 이런 평가가 아니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저렇게 형통하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통을 말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잘나서 요셉이 형통한다 말하지 않았고요. 그가 성실하니까 그가 형통한다 이런 말 하지 않았고요. 그건 뭐 기본이었겠지요.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요셉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었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형통한 길을 걸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말하는, 아니 구약 성경이 그는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 이렇게 두 사람이다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와 평생지기로 살았던 그 종에게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한 며느리를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그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렇게 추정되는데요. 이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말에 복종하여 그때 길을 떠났고요. 드디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시지요? 리브가는 뭐가 굵었더라? 팔뚝이 굵었더라. 그렇죠? 그때 그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었던 기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창세기 24장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롭게도 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 그 사명을 착수하기 직전에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수행하는 그 중간에 형통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이 마지막으로 완료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화면 보시고 적으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몰랐다가 말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으면서 전율을 느꼈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수하기 직전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중에,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형통함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종도 그가 사명을 수행하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아브라함의 종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가 말하는 단 두 명의 형통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과 요셉, 이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조용히 하셔야 되고요. 아브라함의 종과 요셉의 공통점이 또 뭐가 있습니까? 39장에 나오는 요셉 말입니다.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창세기 39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형통함을 구했던 사람,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뭘까요?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종이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이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둘 다 주인에게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종의식을 가졌을 뿐 주인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전에 마태복음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인의식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인의식이 뭐가 되니까? 주인 노릇하려고 드는 인간의 못된 습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종의식이죠. 이런 점에서 본문이 말하는 요셉으로부터 배우는 아주 중요한 네 번째 신앙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합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가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죠. 여러분, 그만큼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후의 삶이. 그는 종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쉽다. 내가 아브라함을 이어 후계자가 되는 건데 너무 아쉽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엘리에셀이 어떤 마음이 품었을 법합니까? 저놈의 자식만 안 태어났으면 내가 후계자가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마음이 계속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엘리에셀은 그가 죽는 날까지 아브라함을 향한 신이 종의식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주인에게 절대 복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디발은 요셉에게 100%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보디발의 아내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빼고 다 네 맘대로 해라.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 다 위임할 정도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신뢰받는 자가 되면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저도 딴 마음을 품었을 것만 같습니다. 이만큼 신뢰받는 자가 되면 견물생심이라 했다고 누구나 욕심 부릴 법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의 주인이라는 말이 2절, 3절, 4절, 6절, 7절, 8절 제가 찾다가 말았는데요. 거의 매 구절마다 그의 주인 보디발, 그의 주인 보디발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요셉의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는 무엇이다? 그는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그리고 요셉의 신분은 둘 다 종이었고요. 둘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 일절 불평 없이 오직 주인이 원하는 일, 오직 주인이 명하는 일에만 매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아닙니다. 종의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요셉이 보여준 신앙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신앙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 요셉은 자기를 꺾고 또 꺾어야 했습니다. 둘째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되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요셉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넷째로 결국 요셉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를 위한 길을 구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주인을 위해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주인의식이 아니라 철저한 종의식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걷기 위해 기도했었고요. 또 기도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길을 걷고자 기도하려고 합니다. 꼭 그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 혹자들은 여러분 이 본문을 놓고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까? 형통한 길을 찾다니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근거 없는 망발입니다. 우리가 하나씩 따져본 신앙 원리는 기복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요셉이 보여준 형통은 여러분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게 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의 손 같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형통은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에서 비롯되고요. 환경이나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올곧게 섬기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이 목적이 아니라 형통함은 그런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먼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주님입니다.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십시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번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 중심의 주님을 모시고 삽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정말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어디 주님이 계셨지? 언제 주님이 계셨지? 우리가 뭘 생각하고 결정할 때 주님 중심으로 계획했나? 아니면 나 중심으로 계획했나? 아니면 내 자식 중심으로 결정했나? 한번 여러분 꼼꼼히 물어보십시오. 꼼꼼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크고 작은 회사나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곳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어떠하십니까? 심각하게 겸손하게 한번 묻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만의 형통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통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참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신다면 비록 요셉처럼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은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님은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이때껏 122년을 왔을까요? 아닌가요? 이것도 또한 우리 겸손하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또한 겸손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묻는 것에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냥 성급히 대답하고 지나지 마시고 묻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음 앞에 정직한 것이 그것이 요셉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요셉의 형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을 원하거든 이 물음 앞에 먼저 겸손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물음 앞에 엄밀하고도 정직하여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요셉이 보여준 그 형통의 길을 성큼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통, 그것은 마이다스의 손, 미다스의 손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겸손히 자기 주인을 섬겼던 것, 성실히 섬겼던 것, 그것이 요셉의 형통의 핵심이었습니다. 주여,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지금껏 우리가 꿈꿔왔던 것이 나만의 형통 아니었는지 이 시간 겸손히 주께 고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주인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